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면서 매 주일에는 그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을 좀 읽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여러분의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죠. 사실 이 말은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참 형상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여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니 이 뜻을 따라 주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회개기도 했지만 우리가 회개기도가 날마다 다르진 않잖아요. 사실 비슷비슷한 회개의 제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늘 자주 같은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렇게 정화할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좀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의로운 사람, 뭐 그렇게 우리가 좀 흠없는 사람 이렇게 돼보려고 우리가 애를 쓸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도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 번제 제사를 드렸고요. 또 우리를 위해 직접 하나님께 속건제의 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제 제사를 드리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애를 써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초대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사랑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이제 잠시 옆에 두고 우리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영어로 얘기하면 넘버입니다. 넘버. 그러니까 숫자죠, 숫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이렇게 말씀 읽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말씀 보게 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나 보니까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인가 봤더니 60만 1,730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는요 그냥 여행 중에 한 번 가보면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가서 잠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쫙 광야 펼쳐진 거 한번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버스는 떠나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오늘 살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늘부터. 이러면 아주 이게 쉬운 곳은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세 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까지 생각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숫자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 민수기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민수기가 넘버스인데 히브리어로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 봅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광야에서. 민수기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광야의 소식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는 민수기 말씀에서 펼쳐지는 광야에서의 두 가지 시선을 두고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집트 왕의 바로는 투투모세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투모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투투모세 앞에 또 다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의 후손 모세였습니다. 이게 새롭게 등장한 이 모세가 이집트의 모세를 10가지의 재앙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새로운 모세의 등장으로 이집트를 빠져나가게 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하나 조사하고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하는. 자, 이게 이집트를 떠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 430년. 여러분,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까지 살았으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 사람. 그죠? 조선이 500년이니까. 근데 거기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거의 뭐 이집트 사람이라고 부를만 한데, 그런데 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게 가는 게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200만 명 넘는 사람이, 거대한 인구가 이제 사막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식주. 제가 200만 명을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이 될까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서울 사시니까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옆에 성동구 옆에 우리 옆에 있는 동대문구까지가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명 빠지 걸어서, 그것도 광야로, 사막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 뭐 잠자는 건 텐트 치고 잔다 치더라도 어려운 일은 이게 먹고 마시는 일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급히 나가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다 못 차렸을 텐데,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너서 사막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시선에서 바라본 광야입니다. 아마 그들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고생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나온 거지? 아니, 도대체 모세는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저 모세 말 듣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순간에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악한 말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광야로 내몬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섞인 원망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딱 나가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뭔가를 좀 멋있게 짠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막 대단한 일이 막 바로 일어나고 막 그러면 참 좋은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서울대 갑니다. 그러고 전도하시길래 제가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목사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 믿고 뭔가 이렇게 막 축복의 일, 막 그런 일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도 안 돼. 내 생각대로도 안 돼. 이제는 뭐 해야 될 것도 많아. 다 제사를 드려야 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고, 뭐 하나하나가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이렇게 광야로 내면 하나님 향한 원망 섞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말에 이게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게다가 이제 얼마 뒤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민수기 13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와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달려가서 두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재앙이 내릴 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홍해를 건널 때 차라리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는 거죠.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40일간 정탐한 날을 연수대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술러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1세대는 몇 명 빼고 누구도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들은 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16장에 가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그나마 불만을 가졌던 레위 자손 중 고라를 비롯한 몇 명이 당을 지어가지고요. 이제는 그 중에 이름난 아주 지휘관 250명을 그러니까 이름난 지휘관 250명이니까 그들과 함께 딸려진 군대들이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들과 함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거스르게 되죠. 모세가 명령해도 오지 않아요. 모세가 명령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과 옆에 함께 서서 이렇게 불을 가졌던 사람들 250명이 모두 다 땅이 꺼져 매몰돼 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놀라서 이제 하나님께 순복할 만한데 이 일이 딱 벌어져 가니까 그 뒤에 온 회중이 다시 말해서 똑같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서 몰려가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소리를 질러가며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 가서는 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고. 봐라 여기서 먹을 게 뭐가 있냐. 마실 물도 없다는 거죠. 비록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하나씩 해서 그걸 회상하면서 아마 그들이 광야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집트에서 우리가 뭘 먹었는지 알아?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성경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하나만 봐도 놀랄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다 죽어가는데 우리만 안 죽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집트 그 막강한 군대가 죽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그들의 죄 때문에 퍼지는 전염병들과 재앙들이 모세의 기도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원망이었다. 원망이었다. 우리는 그냥 원망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히브리어로 몇 개 찾아보면은 우리가 원망의 하나로 표현되는 것들이 원망, 불평, 불만으로 표현. 다른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다 원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며 불만을 쏟으며 원망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창조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둘째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우리가 왜 이 길 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왜 자꾸 언약의 땅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지?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우리는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아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믿음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 세 가지를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제가 아무리 보고 설교도 20년 동안 하고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신앙서적 읽고 해봤지만 늘 제 안에 드는 마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적 치유에 관련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내 자신을 알고 싶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알려고 이런저런 상담책, 이런저런 책을 막 읽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한참 읽는 와중에 문득 제 가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관심이 없니? 왜 나는 알려고 하지 않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희한한 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나를 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힘써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라는데,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점처럼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정말 계속되는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후손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있었죠.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많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이 땅 아닙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하나님 통치를 잃어버린 땅이니까 얼마나 분열이 있습니까?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죽음의 이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일으키시고는 바로왕 투트모스에게 보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쓰임받는 첫걸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씩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건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하고요, 하나님의 뜻하고요, 하나씩 이스라엘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요, 이스라엘과 다른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뜻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하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하고 얼마나 일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일치를 이루고 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 나라? 이거는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예요.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이 땅의 나라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불편하면 다 싫은 거예요.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마음, 제사장 나라, 이거는 그냥 천부 정도? 첨가되는 정도? 여러분, 마이동풍이란 말 아십니까? 말의 귀에 스치는 동풍이라는 말인데, 이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충고를 마음에 기울이지 않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게 해주고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그를 든둥마는 둥, 오직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쏟아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할 때는 불을 내려서 징역 끝에서부터 타오르게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면 불을 끄게 해주시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게 해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높이 세운 노뱀을 보면서 보는 자는 다 병에서 낫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될 40년 동안 이스라엘 힘이 온전히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씩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내가 감사히 여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막 출애굽했을 때와 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의 숫자의 말씀 우리가 봤죠. 예,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떠났던 그 숫자가 마지막에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간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신실하게 갔던 사람은 가나안 땅 앞에서의 그 숫자에 그들이 포함이 됐고요. 신실하심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1세대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기만 하십니까? 이제 우리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여러분 예수는 소개받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의 출애굽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 우리가 지금 이탈돼서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삶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가? 난 얼마나 신실한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능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허리를 잘 못 펴신 분이나 잘 못 걷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술들이 있죠. 이렇게 허리 받칠 때도 있고, 보게 되면 잘 못 걷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걷기도 하고, 허리를 못 펴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허리를 펴기도 하고, 또 팔이 없는 분들이 그런 기계를 통해서 마치 팔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계속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되고 넘어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계속 땅을 바라보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의 허리를 받쳐주시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또 손이 되어주시고
우리 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기꺼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지 한 주 동안 민수기 말씀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신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여러분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드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따라 저 역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며 나갑니다.